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오늘 이 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끽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요, 마음껏 사랑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I like you, I love you.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한다는 뭐예요? 무엇을 통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For me예요. 난 야구를 너무 좋아해. 나는 피자를 너무 좋아해.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써요? 야구를 하면 내가 즐거운 거죠. 피자를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치킨을 시키면 뭐예요?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어요. 그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반대예요. For you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유익을 얻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For you가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볼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분 싸우셨어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셨어요? 그러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나 때문에 이 국가가, 나 때문에 교회가. 그럴 때 톨스토이는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대상을 위해서는 강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대요? 어머니는 강하대요. 왜 어머니가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강한 줄 아십니까? 나이를 먹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드세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에게는 없는, 부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내 몸의 그 일부를 품고 이 세상에 탄생시킨 그 어미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요, 여러분,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얼만큼?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 상대방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밖에? 이만큼 뺀 전부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야. 이만큼 왜 빼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말로 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그 사랑은 끝없이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을 전하는 행동은 뭐라고요? 희생인 것이에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사랑은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자가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는 원래 양말을 뒤집어놔. 나는 원래 치약을 중간에서 짜. 나는 원래 반찬 뚜껑을 닫지 않아.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반찬 뚜껑을 닫고 싶은 거예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짠 그 모습을 봐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위치로 되돌려 놓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뚜껑을 닫는 거예요. 양말이 뒤집어져 있어도 냄새 한번 맡고 내 남편의 사랑하는 채취인 줄을 믿고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힘들 텐데, 참 힘들 텐데, 그 모습 쉽지 않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그렇게 꼭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날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거예요.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되게 억울한 표정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앞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시작. 죄송합니다. 어색해지네요. 은혜 충만에 대한 그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과 오해와 문제와 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요. 어떤 부모님들께서 마음 아파하시면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저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춘기에 그 아이가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서 엄마가 아빠가 훈계를 하였는데 훈계하는 도중에 자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부모님에게 따지듯 외쳐본 분이 계십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그 아이를 생각하는 본심은 이래요. 내가 넌 줄 알고 낳았겠니? 네가 악착같이 1등에서 나왔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니? 그래도 네 인생 1등은 한번 해봤으니 된 거 아니겠니? 우리의 본심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언정 여러분 그 순간 뭐가 지나가요? 그 아이 때문에 기뻐했던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의 그 삶의 태도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얼마나 대들었을까요? 한참을 대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제 볼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놈 참 예뻤는데 이놈 참 예뻤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솟아올랐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어나서 그 몇 개월 부모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행동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평생을 간다는 것.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며 웃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나를 왜 낳았어?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해서 낳았어. 사랑해 주려고 사랑하고 싶어서 너를 낳았어. 우리는 이런 소망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랑 속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존재하는 자신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낳았어.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며 이 안에 거하며 이 모든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땅을 에덴, 희락의 땅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악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무지를 뜻합니다. 무지를 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 계획하는 모든 그 하루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꿈과 계획, 소망, 직업,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선 것,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유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 아니겠습니까? 꽤 나름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 나와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손가락질 하시며 너나 잘하라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뭔 거예요? 창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그 삶,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 생존해야 하는 열심만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위한 삶이었어야 하는 내가 목적을 잃고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최선을 이 땅 가운데 누리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기에 불안합니다. 분노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즉 이 죽음의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떨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뭐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된대요. 나만 아니면 된대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남의 아픔 속에서 나의 이익을 찾는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가치는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IMF 그 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IMF가 휩쓸고 간 사회의 상처가 너무나도 짙었을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요 가는데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어린 딸아이를 품에 꼭 안고요. 술에 취했는지 그 아이에게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봤더니 이런 말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그 아버지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아무도 믿지 말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마.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너 하나만을 믿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일까요? 나만 가득한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즉 당신을 위한 삶이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 용서가 없는 그곳, 배려가 없는 그곳, 세워줌이 없는 그곳, 이해가 없고 인정이 없는 그곳, 성경은 그러한 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에 대한 그 증거로 무엇이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란 유일한 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기를 소원하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유일하게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고요. 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된 거예요? 이 땅 밖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역사. 이 땅 안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으니,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되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왜 나의 이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그 발버둥, 생존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어야 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채워 놓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그 넉넉한 여유로 인해 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선포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값을 치르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통해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 즉 내일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은 온 인류가 행복해야 할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할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그를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배척하고 쫓아낸 자들 아닙니까? 그는 머리 둘 것 하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가 지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 말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손에 죽임당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의 그 희생에 어떤 목적, 어떤 뜻이 있냐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우러러 높임받으며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되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사람들의 복종을 쫓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위해서. 나를 떠났으나 여전히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께 그들의 영혼을 맡긴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를 배척하는 이들,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이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함에도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들의 우리들의 죄로 여기지 않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체 한 몸 되심을 고백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요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 되시는 분, 그 권세와 권위가 동등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단 한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하셨고 분리된 적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소원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 죄를 향한 아버지의 그 모든 진노가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저들이 아니요 온전히 나를 향하기를 소원한 것, 그것이 예수의 구속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단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그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분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그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성부 당신과 조금이라도 한순간도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성자의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사 성도께서 십자가의 성자 되시는 예수를 버리심으로 사랑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간청한 예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 예수의 그 부르짖음의 절정에 이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철을 따라 꿀을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조상되는 믿음의 조상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장자입니다. 이 민족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려 찔 때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거는요, 급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손에 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는 그 순간,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성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삭의 몸을 찢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급히 막으사 그 민족에게,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 아버지의 그 사랑의 분리를 경험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럴 때 이 모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일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나아가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게 돌아오게 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누군가 자신의 그 신념을 위해 모든 유익을 버리고 희생한다면 그 신념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당신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신념을 위한 그 진심, 자신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있지 않은 채 내 몸을 희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의 그 신념은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아무런 유익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당신의 선택일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마음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향하신 그의 그 사랑,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이 그러니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외면할지라도, 그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길로 걷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음은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이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없는 진정한 사랑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철저히 외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엄현준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루시겠대요? 다른 건 내놓으래요? 여러분 창구 열래요? 통장 비우래요? 선교사 되래요? 목사 되래요? 아니에요. 예수의 소원은 단 한 가지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 영원히 내 안에 거하는 것, 영원히 나와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아기 예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엄연준을, 하나님이 엄연준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엄연준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은 철저히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인정합시다.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고백합시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찬송합시다. 그것이 오늘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였으면 좋겠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연약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그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여러분 세상은 그를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오직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 천하 만국을 돌아다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욕을 헌답합니다. 욥이 뜻없이 당신을 찬송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생명엔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는 외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성부의 그 찢어지는 마음, 성자의 무너지는 그 심령, 성령의 그 외침 가운데 오직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영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얻고 오늘 예수의 탄생의 그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 고백,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한 그 고백,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나 또한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나의, 그의 사랑은 나의 구원을 위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백하며 나아가.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 하시고 가장 기쁜 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예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마음,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가 있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로 인하여 당신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주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예수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순간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엎드려지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탄생 가운데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그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을 때 가장 기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날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이 기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에 갇혀 있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자유를 허락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께 나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주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 말씀하신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사랑 예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오니 이 사랑으로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집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